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이름을 말해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대대로, 즉 우리에게까지 불려질 하나님의 칭호, 즉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주님 친히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마땅히 소개할 방법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을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잘 알아요? 그럼 나 누구 아빠입니다. 난 누구 엄마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소개하셨을까 생각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줄 그 후손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후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살아있는 우리들, 아브라함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겼던 갈대아 우루 이 땅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버림받아 마땅하지요. 죽어 마땅합니다. 영원 심판받아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상을 지극히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으신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축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빛,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분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아주 깊이 믿고 그걸 또 누려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이 약속 어떻게 해요? 지금도 지키십니다. 지금도. 야,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너무 깊이 믿었어요. 믿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100세가 다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 사람이 아주 정말 믿었어요.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기록을 하면서 평가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평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늙었다는 거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아이 못 날 것을, 아니야, 못 나. 어떻게 나? 이런 생각 당연히 했다라는 얘기예요. 날 수 없어, 우리는. 이걸 인정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상태를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언약의 믿음. 언약의 믿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조물주로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어요. 창조가 무슨 말입니까?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게 해버리는 거, 이게 창조예요. 창조주라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면 내가 죽어도 창조주라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걸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부르니까 빛이 쫙 비춰지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죽었어요? 살려내실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친 상태를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까지 올 고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신앙생활 못해, 신앙.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생한 고생을 이삭은 하나도 안 해요. 이삭의 생애를 성경에서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삭은 고생을 안 해요. 진짜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너무 부러워.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삭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요, 이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신앙생활 분위기 다 만들어 놨어. 아빠를 통해서
신앙생활 분위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적인 것 모든 것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으셨어요. 태어나니까 부자야, 금수저야, 요즘 말로. 태어나니까 고생을 요만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 즉 이삭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가 사연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삭이라고 위기, 어려움 이런 때 없었겠습니까? 있었거든요. 이삭에게 최고의 정말 위기라고 한다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손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이삭에게는 최고의 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창세기 22장 쭉 보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멈추라고 그래 놓고서 하나님 받았다고 하시면서 주위를 보니까 숫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 가져다가 하나님께 다시 번제로 드린 다음에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이레 잘 알잖아요. 뭐요?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이삭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아요. 죽어야 할 시간이에요. 미리 대신 죽을 양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가서 이삭이 어려운 때가 있어요. 기근, 이 당시에 기근이라는 것은 가뭄인데 이 가뭄의 시간 어떻게 짐승 못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가뭄의 시대에 농사 짓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가뭄 기근의 시간에 이삭은요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더 좋게 돼버려. 합력해서 선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 은혜 속에 산 것이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가뭄 들어서 모두가 힘든데 이삭은 그 해에 우물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옆에서 막 무쌍이 굴면 그래 맘대로 하라고 다른 데서 또 파면 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합력해서 이삭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은 누리며 살아. 누리며. 그런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삭이 가뭄이 들으니까 당연히 물 찾아가는 것이 농사를 하거나 또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가겠다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에 내려가지 않아. 그리고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랄을 떠나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랄에 살려고 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고 그 성읍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좀 이뻤던 것 같아요.
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어떻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누이인 줄 알고 아비멜렉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저 누이가 아니라 저 부인 아냐?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다가 왜 거짓말했느냐? 그러지 마라. 큰 실수를 할 뻔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물을 줍니다. 이건 뭐예요? 거짓말, 실수, 잘못은 이삭이 다 했는데 뒷처리를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셔. 이삭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 딱 한 걸 이삭은 그냥 지금 여기 아무리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래 내려가지 말자.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겠지. 이삭은 그거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버렸어. 그런데 그 실수조차도 누가 처리해 줬어요? 하나님이 대신 다 일해 주셔.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압력에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삭은 주님이 대신 일처리 다 해버리시는. 할렐루야. 전 너무 부러워요, 사실. 이삭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자,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삭 은혜로 살았던 아버지처럼 살지 못해요, 이 사람은. 부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20년 동안 종살이 해도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면요,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를 도와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녔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못됐는데, 지금 못된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자면, 형 성격 이용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싹 뺏어내고, 자기가, 아버지 축복 받고 싶다고 아무리 받고 싶어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사기쳐가지고 축복받고, 인간적인 면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야곱을 좋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이제 형이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요, 베델에서.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때가 야곱이 회개했나요? 예? 잘못했다고 형한테 빌었나요? 아버지, 저 사기쳐서 죄송해요. 그런 성경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땅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허물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야곱이요, 회개 많이 하고 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아니요. 부자 돼서 돌아옵니다. 부자 돼서 돌아옵니다. 이 사람 제대로 회개도 안 했는데, 문제투성인데. 창세기 35장 6, 7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다 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 지켰어요. 지켜가지고 맨손으로 나갔던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온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어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주님이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야곱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곱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 진짜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진짜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은혜로 살겠다 해주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책임지고 계시구나. 이걸 정말 깨닫고, 그걸 정말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받았잖아요. 받다 나가면서 얼룩덜룩이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1년 만에 돼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 꾀, 자기 능력, 자기 수단, 자기 방법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못 내려놔요. 형이 400명 군사 데리고 달려온다고 이 말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 먼저 쫙 보내고, 그리고 그냥 저 자식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라도 살라는 식으로 저 자식 다 보내놓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고 다 어떻게 뭐 죽여버리더라도 나는 도망가도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 건너에서 망을 보고 있는 거죠.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다루시잖아요. 자, 창세기 32장 25절 26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요,
자기가 마지막 의지하는 건강이 사라져버려. 도망도 못 가. 발자국 가지도 못해가지고 잡힐 게 뻔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만 꼭 붙잡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루심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 우리에게 건강으로 다루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저것으로 다루십니다.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 의지하거나 붙잡지 말아야 된다. 이방 신상 다 내려놔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사람으로 주님이 다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다rum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다루시는 야곱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버둥거리지 말고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 대신해 주는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을 더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셨잖아요. 이걸 성취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문제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성취해내셔요. 자, 욥기 2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주님은 성취하고 마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정하신 뜻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향한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태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태초에 하나이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셨잖아요. 하나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즉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야곱과 하나님이 하나이기를 원한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하나.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야곱의 말이 하나님의 말. 즉 야곱이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취해 내십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돼버렸어요. 야곱이 말한 건데 그들의 운명이 돼버렸어요. 이건 야곱과 하나님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해 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허물 많아요. 그래도 사실 다름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걸 성취하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바로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체험이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의, 창조주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삭의 체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다 예배에 놓으셨던 거예요. 합력서를 이루셨지. 그게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이 다 해주신 거야. 이삭의 체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체험도 있습니다. 문제 많았어도 도와주셨던 주님. 그러나 주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다루어 가시고 주님의 목적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이 야곱의 체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빛난 존재로 이 야곱의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삭의 마지막보다 정말 높습니다. 진짜 빛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도달하지 못한 그 경지에 이 야곱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그걸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